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실은 이 올해 비가 너무 안 왔어요. 그래서 계곡의 물도 바짝바짝 말랐고요. 그 농부들의 그 마음은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너무 늦어진 이 장마, 실은 6월 달에, 그죠? 6월 중순에는 비가 와야 되는데 밀리고 해서 비가 온 게 저에게는 너무 반갑고 감사하죠. 그죠? 우리 심령에도 가문 심령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위로부터 비가 내려야 됩니다. 성령의 비, 아멘. 축복의 비,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장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단비가 우리 심령 속에도 막 내려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심령이 은혜로 말씀이 주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인생이 막 아무 일이 없는데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적이 있잖아요. 걱정 근심이 막 밀려오고, 뭐 이렇게 하다가는 괜찮을까 이런 생각, 그러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순간 있죠.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 받으면서 그 자녀한테 온 낯선 목소리, 또 통장 잔고를 확인하다가, 그리고 손가락이 잠깐 우리가 멈추어지는 순간, 경기가 나는 그런 순간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 보니까 한 사람이 손가락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손가락이 막 말려들더라고요. 이렇게 이 심령 걱정 근심이 마음속에 막 밀려오니까 막 이게 손이 그냥 막 비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막 경락을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근육을 누르고 해서 쫙 해서 풀었다고요. 우리 인생에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 그걸 바로 두려움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두려움이 우리 속으로 밀려옵니다. 그러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이제 삼키면, 한밤중에 좀 자다가 쓴잠 자다가 깨면 그 두려움, 그 걱정이 이제 확 밀려오면, 이제 계산기 계산하고 이거는 저렇게 될 거야, 이렇게 준비해야지, 뭐 그래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다가 밤꼬락가닥 셉니다. 두려움이 올 때 정세 하나가 뭐냐면 잠 못 이루는 밤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스승을 잃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로마 군대 앞에서 언제 붙잡힐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처지의 제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뵌 그 갈릴리 산 위에서조차 성경은 이렇게 씁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여러분, 이 믿음은요, 우리 이런 마음 들죠. 나 하나님 한 번만 보면 나 하나님 믿어 의심치 않겠다 그러죠. 근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과 예수님이 완전히 그냥 부활하시고 자기들에게 나타난 수많은 여러분의 사건을 보고서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직도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참 불신은요 끝이 없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난 과거도 우리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때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과거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그 은혜가 의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실까? 이런 예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경우가 있죠. 부활을 보고도 여전히 흔들리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아닌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 못하는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의 막막함, 그것을 속으로 막 사귀면서 버텨오신 분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가정에 그런 문제로, 내 질병에 관한 두려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내 경제는 어떻게 될까, 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그토록 우리가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지 않은 척합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우리는 예배당에 들어와 예배드리고 성도 앞에서 하하호 웃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몇 번이나 이 마음이
무너져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떠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을 꾸짖기 위하여 오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다가왔다, 접근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마지못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예수님이 그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나오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저 하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으로, 내 삶의 자리로 두려워 떠는 우리에게로 나오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다가간 건 아닙니다. 오늘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가십니다. 지금 두렵다고요? 무섭다고요? 힘들다고요? 홀로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요? 한 가지를 꼭 생각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나와 내 앞에 계십니다. 내 처지를 다 아십니다. 누구보다 내 두려움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보시죠. 먼저 두려워 떠는 그 제자들에게 나와 말을 거시는 거죠.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아이들이 다 어려워요. 우리 교회도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 들어보면 초등학교 1학년이 가장 힘들대요. 뭐 좀 큰 애들은 말귀라도 알아듣잖아요. 1학년은 떼쓰다가 응애 막 울어버리고 그냥 엄마 불러줘요, 엄마 불러줘요 이러고 떼써버리고요. 하다가 선생님 화장실 하는데 벌써 뭐 푸푸 다 하고, 그래가지고 그 애를 데리고 가서 하면요, 요즘은 선생님이 그런 일을 다 못하니까 학교는 그런 학생을 도와주는 도우미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가서 그 세면대에 가서 전부 다 해서 그 애들, 기저귀도 이미 엄마들이 하나씩 가방에 넣어주고 그냥 학교에 준비되어 있어요. 다 바꿔줘야 돼요. 한 아이가 뭐를 하면 발표를 잘 못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 용기 있게 뭐든지 너 질문 있으면 용기 있게 손 들고 하는데, 하나는 늘 수줍음을 타요, 부끄러움을 타요, 손을 못 들어요. 손을 떨면서 손을 들어도 떨면서 손 들어도 그래 뭐니 뭐가 궁금해 물으면 막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발표 시간만 되면 위축되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요, 그 아이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그 자상하신 지혜로운 선생님은 매일 그 아이 옆자리에 가서 먼저 앉아주는 겁니다. 야, 오늘 너 발표할 때 선생님이 너 내 지켜줄게. 너 잘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계속해서 몇 주 동안 그 발표나 할 때마다 그 아이 옆에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발표 시간에 자기가 손을 들고 앞에 딱 섰는데요, 그 아이가 변화된 겁니다. 그러더니 떨지 않고 발표를 잘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달랐습니까? 선생님이 먼저 떠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 그 옆에 앉아서, 얘야 너는 잘할 수 있어. 나 떨지 마. 선생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이런 격려를 주고, 선생님이 내 엄마 같다고, 선생님 믿고 내가 한다고 안심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때도 꼭 기억하여야 됩니다. 선생님보다 더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곁에서 나에게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지리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리적으로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 인간과 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지극히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지극히 높으시고 그 지극히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어디요? 바로 내 옆에 오늘도 계시는 겁니다. 내 가정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죄와 우리가 연약하면서 무너지고 넘어질 때에도 우리에게 가장 먼저 달려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 주일날 저녁 8시에 저희 교회에 우리 김 권사님 댁에 갑자기 집이 좀 꿉꿉하고 해서 제습기를 털고 잠시 누가 반찬 준다 해서 밑으로 아파트로 내려왔대요. 한 15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래요. 당신의 집 어쩌에 불난 것 같은데요. 빨리 가보세요. 그럴 리가 있냐고. 아, 예 하고는 돌아오는데 벌써 아파트 사람들은 막 전부 다 내려와 있고 막 위에는 연기가 막 치솟고, 그래서 좀 몇 호예요? 호수가 자기 집이더래요. 어머나, 권사님 댁이 불이 났네요. 가보니까 이미 막 끈다고 막 현관문은 다 뜯고 들어갔으면 물을 전부 다 소화기로 뿌렸는데 바닥은 다 한강이고 탄 건 탔고 연기는 완전히 그 방을, 집을 다 채운 거예요. 그러더니 그 소방관이 말을 합니다. 여기서 건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불나면요 탄 거는 버리면 됩니다. 우리 생각에 새카맣게 탄 건 다 못 쓰니까 버리는데, 그러면 장롱 안에 넣어둔 멀쩡한 옷, 이불, 뭐 책 등등은 쓸만한 것 같죠? 못 씁니다. 왜요? 화재가 날 때 그 연기가, 시커먼 연기가, 그 스모그가 옷에 다 이불에 배이면요 세탁기를 10번 돌리도 이 옷에 이 탄내가 확 찌릅니다. 안 돼요, 이게. 그래서 화재는 다 끝났습니다만 다 이거를 내일 다 수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다 수거해서 그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건질 것 없다고 생각하세요. 건진 건 뭐가 있습니까? 나올 때 입었던 옷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참, 그래서 있는데 제게 전화 왔는데 다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전화 오신 거예요. 목사님, 오늘 교회 가서 잠자면서 기도하고 싶은데요, 문 좀 열어주세요. 권사님, 주일 오후 예배 다 마치고 뭐 기도는 또 할 수 있지만 또 밤새워 또 기도할 건 또 뭐가 있고, 왜 그러세요? 교회 지금 또 열려면 지금 시건 장치가 있어서 풀고 쭉 해야 되는데요. 했더니 무슨 일이 있으세요? 했더니 그제서 방금 저희 집에 불이 다 나버려가지고 물은 붓고 엉망이고 잠은 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여기서 뭐 어디서 자겠어? 모시고 호텔에다가 장소를 정하고 또 지금은 이제 그 처리 가운데 있어요. 처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추억이 있는 앨범, 그 추억에 입었던 그 옷들, 그죠? 많이 정리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좋으신 뭐 옷들 등등, 뭐 가전제품, 무슨 이 뭐 나무로 만든 뭐 모든 것들 하나하나씩 주변 다 나눔 다 했어요. 다 줄이고 요것만큼은 이제 내가 입다 그렇게 가야지 했는 그거조차도 대단해요. 여러분 일생에 여러분의 집이 화재 한번 다 당한 적 있습니까? 우리 평생에 그럴 일 없을 만큼 그런 건데 참 마음이 무너지더라. 그래서 호텔에 가서 이제 안심을 시키고 호텔에 에어컨도 켜고 주변에 다 해놓고, 권사님 좀 안정하세요, 괜찮으세요? 웃으면서 괜찮아요 하는데 이제 막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80에 얼마나 막막하시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권사님, 꼭 하나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화재로 다 집안의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렸지만
하나님이 지금 권사님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또 하나는 권사님, 장로님이 먼저 천국 가시고요, 천국 가실 때 아마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세요 하신 것 같아서, 권사님, 우리 교회가 권사님과 함께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구 어떤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 그 곁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힘내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때 얼마나 위안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워 떠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서 우리에게 안위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럽니다. 가라 그럽니다. 세상은 이 제자들을 지금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가두려고 그럽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만 하면 그냥 이 로마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가서 가라.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역에 있는 이방 나라를 향하여 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는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지금 사명을 지금 맡기시는 겁니다. 그런데 순서를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라고 하실 때는 뭘 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먼저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이 그냥 걱정 마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두려워 떠는 우리에게 뭘 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다 떠내려가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불타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의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래도 난 살 수 있다.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았잖아 라는 것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해 전에 보니까 소방관들이 불나면요 바로 초를 짜서 뛰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불 끄러 밖에서 이렇게 물을 가지고 이렇게 끌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잠불을 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걸 들고 그 불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소방관으로 초임으로 돌았던 신입 소방관은 굵은 호수, 물호수를 쥐고 들어가는데 떨리는 겁니다. 불 속으로,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게. 그때 스님이 그 초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걱정 마. 너 뒤에는 내가 있어. 그러니까 온지 이 소방관 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용기를 갖대요. 야, 내 뒤에 뭐요?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뒤에서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때로 감당 안 되는 일을 만납니다. 우리 인생에 진짜 막 불구덩이처럼 확 타고 오는 걸 만납니다. 내가 이 시련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문제가 너무 클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뒤에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하늘과 땅에. 이 말은 뭡니까? 하늘과 땅이라는 거요, 온 세상의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가 그 능력을, 이 불구덩이의 시련을,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그걸 주십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를 세상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시련 가운데 너 견디라고, 너만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모든 날 동안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날, 좋은 날이나 슬픈 날이나 봄의 계절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6월달이나 7월달이나 모든 날 동안, 이 말은 위기 때뿐만 아니라 어떨 때요?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 더 힘드는 순간, 즉 다른 말로 예외 없이, 모든 날이라는 것은 예외 없이 모든 순간, 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위기 앞에서 이사야는 그 나라를 보면서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야, 우리나라가 이제 끝났다. 완전 남유다노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황을 즉시 바꾸어 주시지 않으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나라의 풍전등화 위기가 밀려오는 그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이사야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게 히브리어로 내자입니다. 임, 마, 누, 엘. 엘 하나님 아닙니까? with, 임,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나와 함께 지금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 이후 마지막 말씀까지 이 마태복음에 관통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아무리 바뀌고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치고 화재가 나고 수재를 당해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때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무엇이라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오늘 불안과 두려움, 어떤 문제로 힘들어 하십니까?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가운데 계십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 손이, 예수님의 손이 이미 여러분 곁에 와 있는 겁니다. 오늘 이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내 문제와 우리 나라와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세 가지 읽고 함께 기도하실까요? 임마누엘의